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지금 말로 말하면 스펀지예요. 거기다가 푹 적셔가지고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그 입에다 대줬던 거예요. 여기 우술초라고 되어 있어요. 우술초 나뭇가지에다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입을 죽여주고 목마름을 덜게 하려고. 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였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또 그걸 마시게 하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마취해서 이렇게 그 아픔을 견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땅 다 그 아픔을 짊어지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자신은 왜 오셨는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은 옛날의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 피지, 그 양 피지 이런데 소가죽 또는 양 가죽으로 만든 그 종이 두루마리에다가 다 일일이 목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을 말아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서 이렇게 또 펴서 읽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란 말은 성경 말씀대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두루마리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완성하러 왔었다.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범하고는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또 완성하려고 버득거리고 노력하고 애써도 완성이 안 돼. 부족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평생 이 두루마리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인생을 끝내는 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바로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거기에 신포도주에 쓸개를 탔다는 거예요. 짐승의 쓸개를 타서 써서 그것을 먹으면 마취가 돼가지고 마취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덜 아팠다는 거예요. 그걸 막 마시게 하고 이렇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처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시원한 생수를 줘야 되는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할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이나 위로한다는 것이 속을 더 뒤집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초친 것 같아. 상처에. 그런 마음과 고통을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해 그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응?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허물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어겨서 그런 고통, 목마름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물. 또 바다의 이 지구가 70%가 다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70%는 우리들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다 그냥 목말라서 그냥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본능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이 잠 못 자는 거예요. 수면욕 있잖아요. 또 배설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thirst라고 하는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 이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물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금식할 때에도 식사는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단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단식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양손과 네 발과 그리고 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도 땀도 눈물도 다 쏟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 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여섯째 번으로 가상치료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 19장 28절 말씀에 그 다음 절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이 거두셨어요. 숨이 떠나가셨어요. 거기에는 영혼이 떠나가셨다.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은시가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 썩고 부패하고 원소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2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하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들의 육신에서 영혼은 떠나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맺어주기 위해서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치시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뭘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실패자 중에 최고의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보면 그분은 실패자예요. 성공하지 못했고 불완전하고 별별 일 없고 그분이 무슨 뭐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 있어요, 사업을 했어요, 기업을 이루었어요, 뭐 명예를 해서 뭐 소설을 써가지고 명예를 일으켰나, 권력을 잡았나, 범죄자로 죄를 뒤집어쓰고서는 나중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으니 무슨 그가 뭘 이루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이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준 최고의 삶의 목표가 뭐냐?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장사하는 거, 사업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지금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처형자요, 범죄자로 낙인 찍혀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간다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저기 양로원에 가든지 또는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 다 물어보면은 몇 가지씩 얘기를 한대. 그 중에요 얘기하는 것이 당신은 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보고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요. 멀리 미국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눈을 못 감는데,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면 며칠 후에도 오는 거예요. 오면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그러고서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던 관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고 한 사람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더 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못하고 가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가기 전에 사랑을 많이 하고 또 사랑한 만큼 표현을 하고 가세요. 남편에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표현하고 가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형, 내가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하고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여기도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사명을 완성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그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면 자기는 아프고 자기는 고통스럽고 자기는 죽지만 인류를 구속하는 길을 여시기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도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마귀가 다스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의 사업을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 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세 번째, 씨 뿌리고 가는 것이 그가 완성한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일 먼저 설교 제목이, 전도의 표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요, 비운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은요, 천국이 이 땅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가문에 가서 이 여성들은 살아야 되느냐?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 가문에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 먼 나라를 보냅니까? 우리 내 동생 가정은요, 그냥 20년 동안 선교했어요. 20년 동안. 13년 동안 저 마카탄 거기 가서 헌신하고, 저 필리핀에 가서 7년, 20년 동안을 글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했다니. 우리 정월자 목사님 지금
50대에 벌써 그 미국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 전도사로 선교사지. 가서 헌신했어요. 그 왜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을 다 마치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다하고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일곱째 가상칠언이에요. 일곱째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일곱 번째 마디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가운데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구한테 손에?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돌렸어요. 그 다음 절은 안 읽었는데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 처형 책임자지. 로마의 그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그 이방 나라에 전하던 복음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임금도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무슨 섬기던 사람도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니까 의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는 그 누가가 쓴 문서인데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주치의로 고생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 율법을 완성한 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 완성한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들도 보고 그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은 십자가에 처형될 분이 아닌데 하고서는 가슴 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제9시,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다 공간복음서 공통된 눈으로 보는데 특별히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공통된 눈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거기에 거의가 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로마의 시간. 그래서 제3시에 못 박히고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어둠이 오고 땅에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천체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던지고 죽게 해놓고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성부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현상이다. 분노하는 현상이다. 진노하는 그런 천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진과 어두움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6월절이라 이 교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의인인 줄 뻔히 알아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죽였어요.
이 안 죽이면 그냥 데모가 계속 유대인들을 계속 교권자들이 일어나서 막 데모를 하면 그 보고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로마 당국에 들어가요. 로마 본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총독 측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 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지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놔주면 왜 당신의 황제인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불청성한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꺾였어요. 그분이.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또 뭐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잠깐 얼굴 돌릴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체면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저 뻔히 아는데 그냥 하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시커먼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그 인간의 상황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시에 못 박히고 제6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9시에 그가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세세하게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해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들을 제가 그 창조적으로 다 썼어요.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에게 보고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운명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한번 매달아 놓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일주일씩 간대요. 죽지 않고 그냥. 숨이 붙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악 쓰고 그냥 막 이렇게 버드럭거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로마의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운명을 해버리자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찌르고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이 쏟아졌을까요? 이 갈비뼈하고 그 사이와 그다음에 그 폐 사이에 늑막이 있어요. 늑막과 이 갈비 사이에 물이 있어요. 물이. 그 가슴 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늑막에 물이 쫙 쏟아지고 먼저 그 다음에 심장이 터지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그냥 피가 쫙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제 누구로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려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그랬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데 이 가장 밝은 대낮 제6시는요 오늘날의 정오예요. 12시입니다. 이 대낮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성소휘장이 쫙 찢어 내렸다는 거예요. 성소휘장이. 45절 이하에 성소휘장이 한간대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휘장은 그 성전에 보면은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포장이 하나 있어서 포장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제사장은 여기만 올 수 있어. 그리고서는 여기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1년에 한 번.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은 그 법궤를 앞에 시은수라고 하는 시은좌, 거기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의 피를 다 십자가에서 뿌리쳤을 때 그 성소휘장이 자연히 위에서 찢어져서 열렸다는 거예요. 어? 다른 데서는 위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려면 밑에서 사람이 찢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찢어서 그 휘장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자국을 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제물을 드려가지고 인류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 길이 쫙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2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2의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예수 믿고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관계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길을 파괴했어요. 자꾸 사단이 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길을 어겨가지고요. 우리 인류가 다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바로 이 포장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법궤는 십계명이 있는 말씀에 십계명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살거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그 길을 여시고 피 뿌린 길을 여셨다니까. 누군가 희생해야 길이 열려요. 누가 희생해야 길이 열린다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희생해야 밥 먹는 길이 열려요. 깨끗한 옷을 입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학자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그 가장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학자금 내고 학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거기에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예수의 육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쫙 열리기 전에는 이 휘장이 필요 없다. 그래 제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성당에도 가보면 그러고 예배당들에게 가보면 그러고 여기 다 강단이 있고 강대상,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강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말씀이 내리는 이 문이 쫙 열려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지적했어요.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운동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제사장 되는 거라는 거예요. 꼭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직장인들도 제사장이라는 그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자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의 피의 이름이에요. 피 묻은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병든 사람들 낫고 죄도 용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구제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요. 그 이름의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스타일로 죽어야 돼요. 똑같은 길로 가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살아나지. 응?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봐주고, 장관 아들이라고 봐주고, 뭐 죄 지어도 봐주고, 국회의원 많다 그래가지고 죄도 아니라고 결정하면 막 죄가 안 되고, 그건요 가짜예요. 잘못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씌웠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안 봐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거죠. 그때 가실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운명을 이 휘장이 찢어진 뒤에 일어났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숨지기 전에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고한 자료와 이런 데서 조금 다른데,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다 완성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마태 마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몇 번 소리치고 크게 소리치고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때 큰 소리로 먼 데서 들으면 저분이 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 엘리 하니까 그렇게 잘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멀리서 들으면 크게 소리치는 것만으로만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숨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했을 때, 그것도 멀리서 들으면 다 큰 소리치고 어떻게 저 사람 숨지나 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치고 숨지시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듣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2의 사망이 해결돼야 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실험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주님의 운명, 그 수음이 지시느라 운명하시느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갔어요. 제가 얘기 잠깐 저희 증조 할머니 얘기하고 가는데요. 제가 간증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증조모가 운명하실 때 신현숙 할머니인데, 이분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예수야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러고 운명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안 믿다 가셨어요.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새벽기도 나가면 예수 신랑 쫓아가냐 그러고 비난받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잘 믿고,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손주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손주가 저희 아버님이잖아요. 우리 가문은 그래서 6대째 지금 내려갑니다. 손주까지.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예수여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기도하고 비슷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잘 준비했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 부르시면 그 기도하고 다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가 다 이뤘다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 내가 꼭 해야 될 책임은, 내가 완성할 사명은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